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34도가 웃도는 폭염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더욱이 오늘은 중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양식 좀 잡수셨나요? 지금은 수요일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도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큰 틀과 방향성과 또 자유함과 기쁨을 만끽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볼까 해서 잠시 인사드리는 겁니다. 잠시 성경 한 구절 읽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명한 바울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 세 가지 문단을 말하면서 대단한 지식, 또 천사의 말, 또 구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는 놓칠 수 없는 큰 덕목인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예언의 말씀과 비밀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터득한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 종교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철학의 시작이 인간이란 무엇일까? 또는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종교의 본질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철학의 기조고,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인류 역사에 이 죽음을 피해 본 자가 없으니까 그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긴 게 종교죠. 어느 날 부타 그 석가의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상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뒤따르던 여인이 곡을 하면서 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제 참 안 됐다 싶은 거죠. 그 과부의 아이가 이제 죽은 것을 보고 상여꾼들과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슬픔에 찬 그들을 보니까 참 제자들이 안 됐다 저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승인 부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과연 죽음이라는 게 뭐고 저 죽은 아이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붙다가 그 답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희가 마을로 내려가서 집마다 방문을 하고 거기서 밥 한 그릇을 지어다가 가지고 오면 그 밥을 저 어머니가 먹으면 저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어떤 밥이죠?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제자들이 듣고서는 이제 마을로 내려갔죠.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보지 못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 저 밥을 어머니인지 그 자식인지 자식이 죽었으니까 먹을 수는 없겠죠. 그 어머니가 먹으면 낫게 될 것이다 하고 하니까 그 마을 전체를 돌아다녀도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탕치고 왔다고 하면서 선생님 그런 집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없더냐? 지금 그것도 내가 지금 죽음에 관한 것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죽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저는 불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한 스님이 이제 공양을 하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라 그러나요? 집집마다 이제 가게마다 목탁을 두드리면은 그 쌀을 이렇게 한다든지 음식을 드리는데 그 스님도 참 생각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목탁을 두드리죠. 이 집 저 집. 가끔 또 땡중들도 있어요. 땡중들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그 부처의 가르침을 정진하는 스님인데 어느 가게에 가서 마침 이제 목탁을 두드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집은 마침 또 기독교 신자의 집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이분도 좀 저희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선 양해를 이제 하고 이제 물리치면 되는데 그 열심히 입답시고 그 뒤에 보따리에다가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던져 놨어요. 쌀 대신 이제 그걸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복 받으세요 하고서 이제 절에 돌아와 밥을 하려고 이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쌀은커녕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하면서 집어 던졌죠. 에이, 이 사람이 쌀을 없다면 없다 그러지 이 성경책을 줬나? 그래서 성경을 냅다 이제 던져놓고서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심심해서 이제 저쪽에 던져놨던 성경책이 성경을 한 번도 이제 못 봤으니까 과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하고서 한번 심심하던 차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하필 무슨 장면을 읽게 됐냐면 복음서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이 있죠. 아들의 죽음을 슬피 울며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통곡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어서 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있죠.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 이 스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성경 내용하고 그 불교 경전에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예수라는 자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절에서 내려와 승복을 벗고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이제 뭐 간증인지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석가 고타미 시타르타 이 석가님은 어린 시절 어느 날 가만히 보는데 새가 벌레를 쪼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 부타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냥 웬만한 아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인데 곰곰이 생각을 했죠. 새가 벌레를 먹는 순간을 보고 한 생명, 한 편이 살기 위해서는 한 편이 죽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한 편은 살고 한 편은 죽는다. 한 편이 살기 위해서는 한 편이 죽는 이 세상. 이게 과연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에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이게 무슨 것이죠?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부모님 역시 그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러죠. 그 누구도 그의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길래 이거에 대한 답도 모르면서 무슨 왕위를 이어가고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출세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왕족의 계승을 포기하고 이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원래 힌두교에서 나왔죠. 쉽게 얘기해서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개혁인데 그 개혁을 한 종파가 오늘날 이제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카톨릭에서 개혁한 종교, 그게 이제 개신교. 그런데 불교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힌두교를 개혁하는 것이 이제 불교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도 이제는 이제 석가모니 이후에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불교는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이제 석가모니의 이제 중보 개념이 있는 거죠. 중보자로서의 석가모니. 아무튼 지금 불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가장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출발의 중요성, 그게 뭐냐, 성경에 대한 진리죠.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 종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어떠한 그 절대자 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느 기록자가 어떠한 종교의 탁월한 천재가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책 66권 그 한 권 한 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게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문자는 말씀하는 분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 표현의 수단, 알림의 수단이 로고스죠. 현재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말씀을 대언하시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들은 바대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독특한 말버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독특한 말버릇. 그게 뭐라 그랬죠? 아멘이라 그랬죠. 아멘이란 말은 오늘날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회중들이나 신자들이 예, 맞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로 아멘 하는데,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항상 그 아멘이라는 말버릇을 서두에다 두잖아요. 항상 그 말을 하기 전에 서두에 꺼내놓은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게 이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전에 들은 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들은 바를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너희에게 전달한다라는 메디아터, 전달자, 메신저 라는 의미로서의 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번역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이제 1600년을 걸려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문자가 없으므로 이제 부전으로 내려오다가 거의 BC 한 500년경 전에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생각을 했지요. 에스라 학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선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제 율법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죠.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우리가 심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의 강화, 말하자면은 율법의 재교육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르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 속에 100년 대계를 잡고 이스라엘의 교육 체계를 정비한 것이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 학사에 의하여 그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체계적인 그 이제 텍스트, 그 문서화된 텍스트가 있어야 되죠. 교육을 하려면 이제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기록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의 재해석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가르쳤던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있고, 또 1세대가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세대는 광야에 40년이 지났으니까 광야 1세대만 해도 40살이 됐으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들이 이제 시내산 율법의 강화를 듣지 못했던 2세들이 이제 많이 성장들을 했죠. 그때 다시 한번 그 율법의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을 때 모세의 세 편의 율법 강화, 율법 강론, 이게 신명기예요. 율법에 관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율법 재해석, 이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때 율법을 또 재해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원래 복음서가 있기 전에 우리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앞에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 그게 연대 순으로 기록 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라기부터 이제 그 신약 사이는 400년이란 중간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최초의 책들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됐죠. 복음서 전에 먼저 기록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모든 학자나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 하죠. 또 제일 짧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복음서에 대한 신학적 배경, 기록 배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바울이라는 그 유대 그 바리새파 출신인 유대 학자가 모세 율법에 대한 나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 그리스도는 헬라식 언어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알고 봤더니 나사렛 예수였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호칭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인자 예수로서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로서의 예수를 만난 자는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은 먼저 사람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예수, 그러나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그 호칭이 어떻게 보면 신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학 사상. 그래서 제자들의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울의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고. 아무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그 신학자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에 대하여 이것을 방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66권에 66의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방을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한 학자가 있어요. 그렇듯 성경은 66권을 기록하기까지는 1600년이 걸렸고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1500년, 그리고 신약 형성이 100년, 계시록까지 100년으로 본다면 약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 히브리서 기록자의 미상이지만 바울이 썼다라고들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니까 40명의 기록자가 성경을 오랜 기간 거쳐서 기록했는데 다 그 맥이 누구 얘기냐?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중심의 맥락에는,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래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진리의 책이다. 이게 먼저 우리 신자로서의 전제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확고히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책을 성경 외에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그거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일단은 그건 접어두더라도 저는 이 성경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진리의 책이며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 이 성경만이 진리의 책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 외에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없어요. 때로는 이 땅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또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많은 지식의 축적. 그래서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천문학을 일단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물리적인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며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제 분자와 원소와 그 핵이 뭐냐, 물리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꿰뚫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 지금의 삶을 보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견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인간학을 알아야 된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인문학, 이런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다. 해안이 열리고 전체 윤곽을 알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은들, 그건 땅의 지혜다. 제 결론은 땅의 지혜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목표, 방향성은 어디냐? 하늘이죠. 하늘의 의, 하늘의 윤리,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삶의 지침서를 잘 읽고 곱씹어보고 터득하여 공부하고, 이 공부라는 것이 이제 터득하는 거잖아요. 오랜 반복을 통하여 어떠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 그 방향은 하늘이죠. 그 하늘을 얘기하는 유일한 통로의 책은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땅의 논리에 대한 부족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철학, 종교는 땅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탄생된 것들이고,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참 생명과 진리,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부활, 그리고 참 안식을 기대하는 그 영원한 안식을 희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뭐 그거를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으로써 성경을 통하여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왔느냐, 이게 참된 지혜인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제사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결별, 단절, 이것이 죄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 그 제사함의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첫 희망을 주신 거죠.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희망을 심어준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지금 육체의 한계에서 살아가는 불안